하나님이 불안의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붙잡아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덮으며 잠드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고백은 또 다른 누군가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마음속 바다를 흔드는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뛰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몸은 긴장하고 잠은 오지 않으며 자꾸만 불길한 상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유를 모르겠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밤만 되면 가슴이 더 빨리 뛰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불안의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폭풍을 잠재우셨던 그 음성으로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닿을 때 불안의 파도는 반드시 잔잔해집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들었던 제자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면과 불안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가복음 4장을 읽다가 한 가지 사실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쳐 배가 흔들릴 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깨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계셨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 한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나의 평안은 어떤 폭풍보다 크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현실의 문제보다 내 안의 해석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계신다면 폭풍은 결코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불안 속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뒤흔드는 불안의 파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도 멈추지 않는 걱정, 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까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 풍랑 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감정을 덮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제 호흡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제 생각을 감싸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마음 위에, 제 몸 위에, 제 생각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감정의 과거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쌓여온 감정이 어느 날 한꺼번에 올라오는 현상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오래된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슬픔이 층층이 쌓여 있다가 밤이 되면 조용히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종종 현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과거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의 무력감이, 어떤 분은 젊은 날의 실패 경험이,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지금의 불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억지로 눌러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된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숨겨두었던 기억이 올라오던 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이유 없는 불안 때문에 밤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떨리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가운데 그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부모님의 다툼 속에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작고 무력했던 자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지금의 나 때문이 아니라 그때의 나가 아직도 울고 있었구나. 그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날 밤 이후로 그분의 불안은 점점 사라졌고 지금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상처가 이제는 치유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드러내서 당신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난 그곳을 만지고 고치고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주님은 바로 그 은혜를 당신에게 주시려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의 뿌리를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숨기면서 살아왔던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안의 어린 시절까지 찾아가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그날의 울음과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그때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오래된 감정의 매듭이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손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아시는 주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서 울고 있는 감정까지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제 마음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제 영혼 위에 고요를 부어주시고 제 감정 위에 쉼을 부어주시고 제 생각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더 커집니다. 여러분,
불안이 유난히 강하게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지혜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주변의 도움으로도 바뀌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마음은 더 깊숙한 곳까지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상황이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상황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불안의 줄기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커지고 평안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아버지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의 병으로 인해 밤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약도, 치료도, 상담도, 생활습관도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아이입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붙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이후로 병의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날부터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을 줄이는 길은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어서 더 두려웠던 상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붙잡고 걱정하고 상상하며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상황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붙잡지 않아도 주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의 깊은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주님, 제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제 마음과 상황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짙어집니다. 여러분, 불안은 언제 가장 크게 다가올까요?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정확한 답도 없고 명확한 방향도 보이지 않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두운 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보인다면 차라리 덜 불안할 텐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앞이 캄캄하니 마음까지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불안해할 이유는 스스로 길을 찾는 책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앞이 안 보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라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길을 숨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에 맞춰 한 걸음씩 보여주십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씩만 보였던 산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을 오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안개가 짙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길이 더 헷갈렸습니다. 그때 산을 안내하던 등산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앞에 한 걸음만 보면 됩니다. 청년은 그 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한 걸음의 빛만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오늘 필요한 만큼의 빛을 보여주시고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니까 불안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제가 불안해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떨렸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미리 보고 싶어 했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한꺼번에 다 알고 싶어 했던 조급함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한 걸음의 빛을 따라가게 하소서. 앞이 안 보일 때에도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을 때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시는 분이시니 오늘은 오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제가 앞서가려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깊어집니다. 여러분, 불안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오랫동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처럼 아프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불안이라는 신호로 지금 나 좀 봐줘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잠깐 멈출 수 없을까요? 하고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일을 더하고 괜찮은 척하고 웃는 척하고 애써 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누적된 마음의 소리들은 어느 날 밤
조용해진 순간 불안이라는 파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억지로 끄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깊은 속마음을 읽으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만지시는 분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순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성실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눈물도 안 보이려 하고 자신을 다그치듯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의 불안은 너 자신이 너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괜찮은 척하느라 지쳤어. 누군가 나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그녀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울음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불안은 점점 약해졌고 대신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치유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끄려 했던 노력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울고 있는 감정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오랫동안 외면했던 마음의 신호를 이제 주님과 함께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제 마음을 돌보지 못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의 깊은 곳까지 찾아와 쉼을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감정을 덮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의 내면 전체를 감싸게 하옵소서. 주님, 불안의 자리마다 하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제가 더 이상 마음을 억눌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의 뿌리를 주님께 드릴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감정은 결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은 마음속 한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솟구치는 번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갑자기 공황처럼 숨이 막혀.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슬픔,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웠던 감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기억 같은 깊은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불안은 잠시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뿌리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조차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근원까지 만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나는 안다. 그 깊이 묻힌 마음을 나에게 건네다오. 내가 만져주겠다. 우리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영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사실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나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님, 이 감정을 더 이상 혼자 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주님은 즉시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주님께 드렸던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의젓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에서는 걱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붙잡아 보았지만 불안은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과의 상담에서 그가 오래 묻어두었던 한 가지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 너는 울면 안 된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의 깊은 뿌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중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실패가 무서웠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불안의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뿌리를 드렸더니 불안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숨겨둔 마음, 내가 참아온 감정, 내가 말하지 못한 상처,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만지겠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안의 증상만 고치려고 했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그 뿌리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 오랫동안 쌓여있던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이제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말하지 못한 두려움, 표현하지 못한 슬픔,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님, 제가 강한 척했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약함조차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뿌리를 고치시고 그 자리마다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제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제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치유가
제 영혼 전체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억눌린 감정을 주님께 고백할 때 마음과 몸이 함께 치유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감정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아프고, 감정이 눌리면 몸의 특정 부위에 통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어깨가 이렇게 뭉치지? 왜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픈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통증 뒤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눌린 분노, 표현하지 못한 슬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 혹은 오랫동안 괜찮은 척하며 눌러놓은 불안. 이 감정들이 몸이라는 통로를 통해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들어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함께 만지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수치, 그들의 두려움까지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면서 치유를 경험한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밝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워지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일 수 있어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과 싸우며 밤마다 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프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아팠던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자매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사람들 앞에서 늘 괜찮은 척해야 했던 부담감, 그리고 실패하면 버려질까 두려웠던 마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억눌린 감정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억눌린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몸도 함께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감정과 몸을 함께 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합니다. 억눌렸던 감정은 결국 우리 안에서 상처가 되고 몸의 통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 그 감정은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눌려있던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분노와 슬픔, 두려움과 상처, 억눌린 감정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고
말 못할 짐을 혼자 지고 버텼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감정의 뿌리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몸 안에 생긴 모든 통증도 함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동시에 주님의 평강으로 덮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무거움과 답답함이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녹아내리게 하시고 제 영혼과 몸 전체에 주님의 따뜻한 치유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책감과 수치심이 치유될 때 몸의 통증도 풀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오래 품고 사는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마음이고,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겁게 우리 몸 안에 자리 잡습니다. 특히 죄책감은 가슴의 압박감, 명치의 통증, 속이 메스껍거나 답답한 심리적 통증으로 나타나며, 수치심은 어깨, 목 등에서 힘이 빠질 듯한 통증으로 흔히 나타나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짓누르고 그 다음 몸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품고 살면 뼈까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뼈에 진액이 빠져나간 것이 같았나이다. 시편 32편 4절.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짐이 몸의 체력과 면역력까지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몸만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과 감정의 짐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이 치유되며 몸이 회복된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오랫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가슴 한쪽이 무겁고 숨을 깊이 들이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상담 중에 자신도 몰랐던 깊은 감정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동생을 잘 돌보지 못해 큰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감정이 오랜 세월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상담이 끝날 때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합니다. 그날 밤 그 형제는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꺼내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느끼던 가슴의 압박감이 처음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에 얹혀 있던 커다란 돌을 들어 올린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해결되면 몸의 통증도 사라집니다. 수치심이 녹아내리면
영혼이 가벼워지고 몸도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오래된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감정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쌓여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너는 이제 자유하다. 그 음성을 제 마음에 들려주옵소서. 제가 붙들고 살던 죄책감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제 감정이 치유될 때 제 몸도 함께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님, 수치심이 제 인생을 묶어놓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명해 주소서. 저는 주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가 제 마음과 몸 전체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풀릴 때 몸의 통증도 함께 풀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아 몸까지 아프게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만 힘들지 몸과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가장 강력하게 몸의 긴장과 통증을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감정적인 상처, 배신, 오해, 그날의 충격, 그 사건의 기억. 이러한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가슴 안에 오래 남아있으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버리고 등의 통증이 반복되고 속이 불편하고 자꾸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떨리는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해결해야 한다. 너의 마음이 갇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감정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11절.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미움과 상처가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 그 어둠이 몸의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용서의 순간 몸의 통증이 풀려버린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어깨와 등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 했지만 치료를 받아도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 중에 평생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였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자녀 양육의 무게, 오랜 시간 자신을 무시했던 태도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등이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상담을 도우신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과 몸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주님,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처를 끝내고 싶습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등과 어깨에서 오랜 시간 붙어 있던 돌덩이 같은 긴장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등이 가벼워졌어요. 숨이 깊게 들어가요.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몸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붙잡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풀릴 때 우리의 몸도 함께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미움, 섭섭함과 억울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감정을 이제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 때문에 제 영혼과 몸이 계속 묶여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이 대신 만져주옵소서. 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용서를 결정하는 순간 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제 몸의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 사건과 감정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덮이게 하시고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제 영혼과 몸 전체를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감정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원하지 않았던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오해받고 억울한 말을 듣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괜찮아. 나는 다 정리됐어. 하지만 몸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몸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쌓인 억울함은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배를 조이고 등을 굳게 만들고 목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신경계를 흔들고 호흡을 불안하게 하고 심장을 과도하게 뛰게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마음에서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내는 것을 내일로 넘기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왜일까요? 그 감정을 오래 품을수록 우리 영혼과 몸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들었고 자녀들에게조차 당신이 잘못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오랜 세월을 억울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답답함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혼자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억울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 평생 쌓였던 이 감정을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그녀는 기도하며 억울했던 기억 하나하나를 떠올렸고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건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그 기도 후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숨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조이고 있던 복부의 긴장이 풀리고 오랫동안 묵직했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억울함이 떠나가니 제 몸이 살아났어요. 제 감정이 아니라 제 몸이 먼저 말해주었어요. 이제 자유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당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를 가라앉히시는 분도 당신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평생 품고 있던 감정의 무게를 오늘 이 밤에 풀고 싶어 하십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보았다. 너의 분노를 내가 안다. 이제 그 마음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평생의 억울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 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분노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이 무거운 감정들을 주님 손에서 풀어주옵소서. 제 영혼을 짓누르고 제 몸을 꽉 조이고 제 일상까지 흔들었던 이 감정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옵소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은 옳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제 억울함과 분노의 문제를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제 몸에 맺힌 긴장이 풀리게 하시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흐트러진 감정이 평강 속에 잠들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이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손길이 제 영혼과 몸을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안의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붙잡아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덮으며 잠드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고백은 또 다른 누군가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마음속 바다를 흔드는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뛰고 생각은 멈추지 않고 몸은 긴장하고 잠은 오지 않으며 자꾸만 불길한 상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유를 모르겠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밤만 되면 가슴이 더 빨리 뛰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불안의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폭풍을 잠재우셨던 그 음성으로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닿을 때 불안의 파도는 반드시 잔잔해집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들었던 제자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면과 불안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가복음 4장을 읽다가 한 가지 사실에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쳐 배가 흔들릴 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깨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계셨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 한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나의 평안은 어떤 폭풍보다 크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현실의 문제보다 내 안의 해석 때문에 더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계신다면 폭풍은 결코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불안 속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뒤흔드는 불안의 파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잠들어야 할 시간에도 멈추지 않는 걱정, 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까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 풍랑 위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감정을 덮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제 호흡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제 생각을 감싸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마음 위에, 제 몸 위에, 제 생각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감정의 과거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쌓여온 감정이 어느 날 한꺼번에 올라오는 현상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오래된 상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슬픔이 층층이 쌓여 있다가 밤이 되면 조용히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종종 현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의 과거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의 무력감이, 어떤 분은 젊은 날의 실패 경험이,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지금의 불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억지로 눌러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된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숨겨두었던 기억이 올라오던 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이유 없는 불안 때문에 밤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떨리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가운데 그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부모님의 다툼 속에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작고 무력했던 자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지금의 나 때문이 아니라 그때의 나가 아직도 울고 있었구나. 그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어린 시절의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날 밤 이후로 그분의 불안은 점점 사라졌고 지금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상처가 이제는 치유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드러내서 당신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난 그곳을 만지고 고치고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주님은 바로 그 은혜를 당신에게 주시려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의 뿌리를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숨기면서 살아왔던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안의 어린 시절까지 찾아가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그날의 울음과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그때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오래된 감정의 매듭이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손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아시는 주님,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서 울고 있는 감정까지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제 마음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제 영혼 위에 고요를 부어주시고 제 감정 위에 쉼을 부어주시고 제 생각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더 커집니다. 여러분, 불안이 유난히 강하게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고 지혜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주변의 도움으로도 바뀌지 않는 일이 생길 때 마음은 더 깊숙한 곳까지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상황이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상황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불안의 줄기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커지고 평안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아버지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의 병으로 인해 밤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약도, 치료도, 상담도, 생활습관도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아이입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붙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이후로 병의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날부터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을 줄이는 길은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어서 더 두려웠던 상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붙잡고 걱정하고 상상하며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상황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붙잡지 않아도 주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의 깊은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주님, 제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제 마음과 상황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짙어집니다. 여러분, 불안은 언제 가장 크게 다가올까요?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정확한 답도 없고 명확한 방향도 보이지 않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두운 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보인다면 차라리 덜 불안할 텐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무서워요. 앞이 캄캄하니 마음까지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불안해할 이유는 스스로 길을 찾는 책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앞이 안 보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라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길을 숨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에 맞춰 한 걸음씩 보여주십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씩만 보였던 산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을 오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안개가 짙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지고 길이 더 헷갈렸습니다. 그때 산을 안내하던 등산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앞에 한 걸음만 보면 됩니다. 청년은 그 말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한 걸음의 빛만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오늘 필요한 만큼의 빛을 보여주시고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니까 불안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제가 불안해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떨렸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미리 보고 싶어 했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한꺼번에 다 알고 싶어 했던 조급함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한 걸음의 빛을 따라가게 하소서. 앞이 안 보일 때에도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을 때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시는 분이시니 오늘은 오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제가 앞서가려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은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깊어집니다. 여러분, 불안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오랫동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처럼 아프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불안이라는 신호로 지금 나 좀 봐줘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잠깐 멈출 수 없을까요? 하고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일을 더하고 괜찮은 척하고 웃는 척하고 애써 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누적된 마음의 소리들은 어느 날 밤 조용해진 순간 불안이라는 파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신호를 억지로 끄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깊은 속마음을 읽으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만지시는 분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순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성실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고 눈물도 안 보이려 하고 자신을 다그치듯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의 불안은 너 자신이 너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괜찮은 척하느라 지쳤어. 누군가 나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그녀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이
울음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불안은 점점 약해졌고 대신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치유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끄려 했던 노력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울고 있는 감정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오랫동안 외면했던 마음의 신호를 이제 주님과 함께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제 마음을 돌보지 못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의 깊은 곳까지 찾아와 쉼을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감정을 덮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의 내면 전체를 감싸게 하옵소서. 주님, 불안의 자리마다 하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제가 더 이상 마음을 억눌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안의 뿌리를 주님께 드릴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감정은 결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은 마음속 한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솟구치는 번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갑자기 공황처럼 숨이 막혀.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슬픔,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웠던 감정,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기억 같은 깊은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불안은 잠시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뿌리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조차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근원까지 만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나는 안다. 그 깊이 묻힌 마음을 나에게 건네다오. 내가 만져주겠다. 우리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한 영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사실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나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님, 이 감정을 더 이상 혼자 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주님은 즉시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주님께 드렸던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의젓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에서는 걱정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붙잡아 보았지만 불안은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과의 상담에서 그가 오래 묻어두었던 한 가지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 너는 울면 안 된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의 깊은 뿌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중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실패가 무서웠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불안의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뿌리를 드렸더니 불안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숨겨둔 마음, 내가 참아온 감정, 내가 말하지 못한 상처,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만지겠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안의 증상만 고치려고 했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그 뿌리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와 두려움, 오랫동안 쌓여있던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이제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말하지 못한 두려움, 표현하지 못한 슬픔,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님, 제가 강한 척했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약함조차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뿌리를 고치시고 그 자리마다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제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제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치유가 제 영혼 전체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억눌린 감정을 주님께 고백할 때 마음과 몸이 함께 치유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감정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아프고 감정이 눌리면 몸의 특정 부위에 통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어깨가 이렇게 뭉치지? 왜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왜 머리가 이렇게 아픈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통증 뒤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눌린 분노, 표현하지 못한 슬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 혹은 오랫동안 괜찮은 척하며 눌러놓은 불안. 이 감정들이 몸이라는 통로를 통해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들어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함께 만지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수치, 그들의 두려움까지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면서 치유를 경험한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밝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워지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일 수 있어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과 싸우며 밤마다 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아프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먼저 아팠던 것입니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자매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사람들 앞에서 늘 괜찮은 척해야 했던 부담감, 그리고 실패하면 버려질까 두려웠던 마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억눌린 감정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억눌린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몸도 함께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감정과 몸을 함께 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합니다. 억눌렸던 감정은 결국 우리 안에서 상처가 되고 몸의 통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 그 감정은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눌려있던 감정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분노와 슬픔, 두려움과 상처, 억눌린 감정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고 말 못할 짐을 혼자 지고 버텼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감정의 뿌리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몸 안에 생긴 모든 통증도 함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과 몸이 동시에 주님의 평강으로 덮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무거움과 답답함이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녹아내리게 하시고 제 영혼과 몸 전체에 주님의 따뜻한 치유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책감과 수치심이 치유될 때 몸의 통증도 풀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오래 품고 사는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마음이고,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겁게 우리 몸 안에 자리 잡습니다. 특히 죄책감은 가슴의 압박감, 명치의 통증, 속이 메스껍거나 답답한 심리적 통증으로 나타나며, 수치심은 어깨, 목 등에서 힘이 빠질 듯한 통증으로 흔히 나타나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짓누르고 그 다음 몸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품고 살면
뼈까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뼈에 진액이 빠져나간 것이 같았나이다. 시편 32편 4절.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짐이 몸의 체력과 면역력까지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몸만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 영혼과 감정의 짐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이 치유되며 몸이 회복된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오랫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가슴 한쪽이 무겁고 숨을 깊이 들이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상담 중에 자신도 몰랐던 깊은 감정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동생을 잘 돌보지 못해 큰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감정이 오랜 세월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상담이 끝날 때 목사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합니다. 그날 밤 그 형제는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꺼내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느끼던 가슴의 압박감이 처음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가슴에 얹혀 있던 커다란 돌을 들어 올린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해결되면 몸의 통증도 사라집니다. 수치심이 녹아내리면 영혼이 가벼워지고 몸도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오래된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감정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쌓여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너는 이제 자유하다. 그 음성을 제 마음에 들려주옵소서. 제가 붙들고 살던 죄책감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제 감정이 치유될 때 제 몸도 함께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님, 수치심이 제 인생을 묶어놓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명해 주소서. 저는 주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가 제 마음과 몸 전체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풀릴 때 몸의 통증도 함께 풀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아 몸까지 아프게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만 힘들지 몸과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가장 강력하게 몸의 긴장과 통증을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감정적인 상처, 배신, 오해, 그날의 충격, 그 사건의 기억. 이러한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가슴 안에 오래 남아있으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버리고 등의 통증이 반복되고 속이 불편하고 자꾸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떨리는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해결해야 한다. 너의 마음이 갇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감정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11절.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미움과 상처가 마음을 어둡게 만들면 그 어둠이 몸의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용서의 순간 몸의 통증이 풀려버린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어깨와 등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 했지만 치료를 받아도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 중에 평생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였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자녀 양육의 무게, 오랜 시간 자신을 무시했던 태도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등이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상담을 도우신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과 몸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주님,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처를 끝내고 싶습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등과 어깨에서 오랜 시간 붙어 있던 돌덩이 같은 긴장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등이 가벼워졌어요. 숨이 깊게 들어가요.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몸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건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붙잡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풀릴 때 우리의 몸도 함께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미움, 섭섭함과 억울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감정을 이제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 때문에 제 영혼과 몸이 계속 묶여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주님이 대신 만져주옵소서. 저의 감정을 억지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용서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용서를 결정하는 순간 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제 몸의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 사건과 감정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덮이게 하시고 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제 영혼과 몸 전체를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 쌓여있던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감정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원하지 않았던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오해받고 억울한 말을 듣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괜찮아. 나는 다 정리됐어. 하지만 몸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몸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쌓인 억울함은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배를 조이고 등을 굳게 만들고 목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분노는 신경계를 흔들고 호흡을 불안하게 하고 심장을 과도하게 뛰게 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마음에서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내는 것을 내일로 넘기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왜일까요? 그 감정을 오래 품을수록 우리 영혼과 몸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짧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들었고 자녀들에게조차 당신이 잘못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오랜 세월을 억울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답답함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혼자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억울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 평생 쌓였던 이 감정을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그녀는 기도하며 억울했던 기억 하나하나를 떠올렸고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건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그 기도 후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숨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조이고 있던 복부의 긴장이 풀리고 오랫동안 묵직했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억울함이 떠나가니 제 몸이 살아났어요. 제 감정이 아니라 제 몸이 먼저 말해주었어요. 이제 자유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당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를 가라앉히시는 분도 당신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평생 품고 있던 감정의 무게를 오늘 이 밤에 풀고 싶어 하십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보았다. 너의 분노를 내가 안다. 이제 그 마음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평생의 억울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 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분노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이 무거운 감정들을 주님 손에서 풀어주옵소서. 제 영혼을 짓누르고 제 몸을 꽉 조이고 제 일상까지 흔들었던 이 감정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옵소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주님은 옳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제 억울함과 분노의 문제를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제 몸에 맺힌 긴장이 풀리게 하시고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흐트러진 감정이 평강 속에 잠들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이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손길이 제 영혼과 몸을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